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처음 말씀하신 그 때와 그 상황을 알게 되면 맥추감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나서 자기 땅을 다 분배를 받고 또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첫 열매를 다 얻었을 때 이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야, 그 첫 열매보다 내 거야 가지고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탈출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탈출하자마자 광야에 도착해서 40년을 또 지내다가 40년 후에 이제 신명기 오게 되면 마지막 모든 자신들의 그 군대를 재정비하고 바로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언제 처음 이 맥추감사절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시대에 40년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유민이 되자마자 첫 번 광야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절기를 말씀하시지만 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세요. 자,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너희 이제 민족을 만들었는데 이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다.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테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자,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까지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것이 바로 그 절기 정신이고 절기에 감사하고 절기와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는 11조, 이걸 언제 말씀하시냐? 바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왔잖아요. 오자마자 출애굽기 23장에 그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기 전에 이제 한 절반쯤 지나갔을 때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 추수감사는 한 해를 다 살고 나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다 돌아보면서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정신, 거기다 하나 더 유월절도 지켜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날을 기념하면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축복을 받은 이날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부를 해 주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때가 되면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나라가 아직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저 노예 한 그룹 집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만들고 또 부강하게 돼서 튼튼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제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2 지파잖아요. 12지파를 데리고 와서 땅을 분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지파지만 이 땅을 분배할 때 12개로 똑같이 나눠서 모든 민족에게 다, 모든 지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다. 미안한데 이 12지파 중에서
르위지파를 내가 성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내가 르위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서 이 르위지파로 하여금은 이 땅에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성전의 일, 여호와 일에만 집중하게 하고 대신 11개 지파에게 땅을 주어서 이 11개 지파가 농사도 짓고 그 열매를 얻게 되면 그들이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11조를 모두 거두어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수입이 없는 한 개 지파 레위 민족 전체를 먹여 살려라. 이게 11조의 법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드려서 한 민족 전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보세요, 전체 민족을 먹여 살리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11개 지파가 11조를 드리면 그거 가지고 한 지파 전체를 이제 먹여 살리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절기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모든 게 다 진행될 수 있게.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이런 거예요.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첫 열매가 어디서 왔느냐,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많은 걸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서 예물을 다 거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11개 지파 사람들이 각자 첫 예물만 가지고 와도, 첫 열매만 가지고 와도 이거 다 거두면 11개 지파가 거뒀으니까 농사하지 않은 첫 열매가 없는 레위 지파가 충분히 먹고 살고 상계가 안 들어가서 성전 일을 게을리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마음을 주게 드리면 이 체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룩한 성전이 성전되고,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고 거룩함이 실현되고 나라가 지켜지게 되면 온 나라가 정상적으로 선택된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게 여호와의 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거기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신명기로 가게 되죠. 신명기로 가기 직전에는요, 그 출애굽에 대한 조금 전에 말했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한 번 더 거기서 확신을 해주시고 언약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평생 처음에 자기 땅을 가져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 내 재산을 가질 때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처음 내 아파트를 샀을 때 청년들이 와, 드디어 내 집이 생겼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처음 내 부동산, 내 땅을 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니까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11조도 온전하게 드리고 감사절기요 정말 감사했지요. 이래가지고 그 왕들 세웠을 때 다윗 왕 때 믿음이 최고로 올라가면서 솔로몬 왕 때 최고의 믿음이 되면서 그 주변 나라 중에 최고의 강대국이 막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모자랄 때는, 어려울 때는 겸손해서 하나님 하고 찾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내 땅 있죠, 내 집 있죠, 내 농사 짓죠, 내 짐승들 많죠,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잘 굴러가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예요. 이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농사를 짓는 오리지널 원주민도 친해지면서 그들과 교제해야 되니까 그들의 신 같이 섬기면서, 그게 바알 신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다른 우상으로 가게 되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뭔가 하면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뭐하러 이거를 드려,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다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황폐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해서 황폐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여호와 걸 도적질했습니까? 그게 바로 11조 헌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11조를 안 드렸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11조를 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 11조가 들어와야 한 지파, 르위 지파가 먹고 살면서 세상 일을 안 하고 성전 일에만 집중해서 성전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르위 지파가 먹고 살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지파들 가운데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당장 굶어 죽는데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봉사에서 슬슬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기 시작했어요. 자, 르지파가 다 나갔는데 문제는 르지파뿐만이 아니에요. 르지파는 백성들은 11조로 살았는데 르지파는 그러면 11조를 안 하냐? 아니요. 르지파도 받은 바 물질에도 11조를 또 했어요. 또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의 11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르지파의 11조로 살아가게 되는데, 르지파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도 약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성전이 약해지니까, 총체적으로 성전이 약해지니까 거기에 말씀이 선포될 수 있나요? 거기에 거룩한 제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온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때부터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그 주제가 뭐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지막까지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지막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제 징벌, 그래서 징벌을 주시는데, 징벌도 그냥 징벌이 아니에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징벌을 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진멸해서 멸망을 시켜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겠지만, 그 속에서라도 정말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 그들을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리라. 이 말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사야에게 선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오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모든 백성들이 징벌을 당하는데 마지막 왕이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왕자들 다 죽임당하는 걸 눈으로 보게 한 다음에 두 눈을 싹 뽑아가지고 왕을 끌고 가고,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리고 다 불태우고, 건강한 남자들은 노비로 끌고 갔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예요. 이래가지고 10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살아남은 자들이,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울었도다. 그 비통은 다 아시죠? 이렇게 100년을 지났는데 100여 년 지나가면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가 됐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황폐한 땅을 보고 엉엉 울게 하시고, 이 황폐한 땅을 재건시키셔서 성벽을 다 둘러서 성벽 건축 완성하고 성전 완성하고, 그리고 오늘 봉헌식하는 장면이에요. 봉헌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여 년 만에 이 폐허가 된 땅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 해방하듯이 그 성전 봉헌식, 낙성식 하게 될 때 막 감동 이렇게 됐는데, 그 봉헌식에서 뭐를 했느냐? 봉헌식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을 들고 나와요. 이제 그런데 당시 성경은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시대니까 딱 5권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딱 5권이에요. 이 5권을 들고 나와서 이 율법서라고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 8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느라. 이 책이라는 거는 이것이 아니고 두루마리 큰 성경인데, 이거 갖다가 쭈르륵 밀어서 이제 크게 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인쇄술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기 큰 성경인데, 이거는 개인이 가질 수도 없고 제사장들 그룹만 가지고 있는 건데, 나라도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 구하지도 못하는데 에스라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한 권 남은 그 성경 가지고 와서 쭉 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상성한 말씀을 들으려고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정오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계속 읽는데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다 우는 거예요. 그냥 다 울어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얼마나 슬퍼 우는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 바보 같았고 너무 어리석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본분을 지키지 못했고 사명을 지키지를 못했고 먹고 살만하니까 다 떠나서 탐욕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리고 100여 년 또 고통당하고 돌아와서 여기 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거죠. 엉엉 울고 거기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복 회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쭉 읽어보시니까 이 사람들 크게 중요한 결단을 몇 가지 합니다. 이게 이제 수문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단체로 결의한 것이고, 이 결의가 지켜져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또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지키게 됐던 거예요. 무엇을 결심하느냐?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맥주 감사 정신을, 감사 절기를 지키겠습니다를 결심해요. 오늘 본문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온 백성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모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합시다. 아멘. 만장일치 끝. 절기를 정말 감사 절기를, 감사의 예물을 성전에 드려서 가득 채워서 성전의 곳간에 가득 찬 것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이 마음껏 먹고 살게 해서 그 레위인들이 성전을 잘 지켜내서 거룩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로 한다 끝. 이렇게 이게 요즘 데모 하듯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다 이렇게 하듯이 이제 온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 자, 이 농산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뭐 밥만 먹고 살아요? 고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 모든 첫 새끼는, 모든 짐승들은 몽땅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겠느냐? 한다. 온 백성이 다 정말 결의를 했고 그 이후로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11조를 다시 하기로 온 백성에 다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11개의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사실은 11개 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예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는 빠졌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요셉의 공로가 크니까 요셉 두 아들들을 한 지파로 생각해서 12개로 나눴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개 지파들이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11조를 가지고 올 때 이게 정말 진짜 11조냐 아니면 조금 드리면서 11조야 거짓말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제사장이 11조가 정확한지를 제사장 앞에서 11조를 드리겠다, 이것도 결심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문앞 광장에 모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분위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들 축복하셔서 가난할 때, 노예일 때 축복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연약할 때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노예 이렇게 부하게 자기 땅도 집도 다 주셨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절기도 무시하고 감사도 아니고 우상으로 나갔다가 이 패망한 우리 어리석은 조상들 바라보면서 이런 어리석음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민족적으로 울면서 결단하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새벽 기도도 하고 했다가 먹고 살만하면 또 잊어버리고 뭐 또 그러는 거 다 그런 모습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절기, 감사만 성도들이 감사만 해도, 감사의 마음만 살아있어도 성전은 잘 돌아간다, 이게 이제 감사 절기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만 가지고도 여호와 일들은 잘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뭔가 하면 이 감사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 신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 게 많지만 그 많은 것 가운데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뭐 짜증, 원망, 복수, 뭐 우울, 뭐 신경질, 이런 걸 아무리 가지고 살아도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는 행복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다 빼고라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이 사람의 축복을 받아도 되는지, 내가 정말 좋은 거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달아보는 하나님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줘도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범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뜻대로 잘 쓰고 자기 인생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이거를 주면 분명히 교만해질 것이고 딴짓할 것이고 게을러질 것이고 하나님 배신할 것이고 가난할 때는 주여 주여 그러다가 먹고 살만 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바람도 피고 딴짓하고 그럴 사람이야. 이거 알아보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 첫 열매는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한창 익을 때 좋은 게 나오지 첫 열매가 가장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만 첫 번째라는 상징적인 거지.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걸 드린다는 정신, 그거를 버려서 우리 조상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더 고생하고 생각할 때 이 수많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결단한, 이젠 정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사오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리 내가 성을 지켜보려고 경성하고 깨어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파수꾼들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성경의 정신이 인생의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먹은 대로 돼요? 한 가지라도 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죠? 왜 진짜 고백하지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나 자관, 감사는 부메랑이라는 거. 내가 감사를 드리게 되면 더 큰 축복이 내게 와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아, 이제는 축복을 받아도 되는구나, 내가 줘도 되겠구나, 더 많은 축복을 주실 텐데, 감사가 없으니까 인간의 본분도 모자르고 생각도 짧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사납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도요, 누가 내게 감사하면 그분이 고마워서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싶고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욕하고 조롱하고 흉보면요, 주는 거 없어도 밉고요, 관계도 끊어지고 고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부메랑이에요. 감사하는 것에 더 큰 감사가 오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아니했다.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부모님 은혜가 그러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유산을 못 물려줘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이에요. 유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을 물려주셨는데, 유산보다 1000배, 10,000배 상상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세계를 내게 물려주셨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요. 본분을, 근본을, 기초를 다시 생각해야죠.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 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멈출 때는 멈춰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돌아볼 땐 돌아봐야 되고, 사랑할 땐 사랑해야 되고, 감사할 때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 생각, 원망, 불평, 짜증, 복수, 신경질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절기입니다. 절기. 성경 곳간을 가득 채우세요. 곳간이 가득 차야 여호와 일들이 진행이 되고요, 거룩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축복을 받기 합당하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
이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